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6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원일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원일교회는 올해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긴 시간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눈물과 땀을 흘리신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100년을 향하여 더욱 힘껏 달려가는 우리 원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일교회는 1960년 7월 6일에 이날이 주일일까요? 수요일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은 주일 그러거든요. 보통 교회 설립일이 주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원일교회는 7월 6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첫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 원일교회의 설립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66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우리 원일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59년은 장로 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WCC 문제로 인해서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개척 설립한 평신도 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 설립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하겠다, 그러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 원일교회를 개척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일교회의 개척 설립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우리 원일교회의 영구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기준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가리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여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산 위에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란 바로 이런 자가 제자다. 제자란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먼저 팔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어느 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너희는,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너희는, 이 말입니다. 오늘로 말해볼까요? 성도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우 일상적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일상적인, 일반적인 소금과 빛을 가지고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매우 일반적이에요. 매우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매우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림으로 바로 소금, 빛,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하며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두 가지가 합해진 말이죠. 선교와 교회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를 잘 구분짓지 못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들으면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맞아.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 안에, 한 범주 안에 선교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펼쳐보면 주보 안에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선교지에 대한 그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내는
선교적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또한 필요한 재정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타 문화, 타 인종, 타 언어를 사용하는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선교적 교회는 바로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요, 선교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다른 타 문화, 타 인종, 타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냐? 아니에요. 선교의 더 큰 스펙트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 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그 학원이 우리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선교사님을 보냄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우리 대신에 가서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 헌금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중심은, 핵심은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그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일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것이 또한 우리 원일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좀 선교적 교회를 정리해 봅니다. 선교가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사요, 내게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요, 그것에서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로, 선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선교는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선교적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고 가론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상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는 부름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보내려고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 아, 맞아. 내가 세상의 빛이지.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심어주셨는데 내가 그만 세상 삶의 바쁨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설립 66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 원일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원일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바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먼저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침투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바닷물을 염전에 끓여들여서 햇빛에 수분을 모두 증발시켜서 소금 결정체를 얻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할 때 또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죠. 천일염을 씁니다. 그러나 저 1세기 팔레스틴은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을 씁니다. 바위, 돌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얻기 위해 저 바다로 가지만 팔레스틴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꽃갱이 같은 걸 가지고 열심히 파냅니다. 그러면 소금 덩어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소금 덩어리는 깨끗한 소금이 아니라 돌멩이와 함께 뒤섞여 있는, 뭉쳐 있는 소금입니다. 이것을 캐내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할 때에 그 소금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소금 덩어리를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소금이 다 닳고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돌멩이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붕에다가 갖다 던지든지 길바닥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을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라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나면 뭐만 남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라버렸으니까 남는 것은 거룩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내 삶에 거룩하지 않는 부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성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름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을 열망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삶의 거룩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거룩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연동해 살지 않고 거룩을, 구별을, 성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맛을 낸다는 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 저 교회 맞나? 야, 저 성도 참 맛있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마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빛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성도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는다,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때로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을 감추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저분의 행동을 보고 저분의 말하는 바를 유심히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말과 행동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성도라는 내 영적 신분을 감추고 살아간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모를 거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른 척 해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성도인 것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도 괜찮거니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성도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뭐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말통 안에다가 감춰 놓으면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되죠. 그러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등불은 켜서 말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명은 바로 죄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은 주로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로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한 줄기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설립 66주년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맛을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다를 때 세상의 주의를 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싫어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똑같을 때가 아닙니다. 다를 때. 교회가 거룩할 때, 교회가 구별되고 교회가 성별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단순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의미하기보다 그 이상을 의미해요.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것만으로는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에 속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원합니다. 자기 헌신을 원합니다. 땀을 원하고 눈물을 원합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히 이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바르게 고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교회는 오늘 교회 설립 66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인가? 선교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교회 설립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교회 설립 66주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과 정체성과 본질을, 목적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강으로 가야 될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원일교회 66주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